알랭드 보통은 스위스 출신의 영국 철학자입니다. 현재 활약하고 있는 철학자입니다. 알랭드 보통이 아니고 그러니까 특별의 반대말인 혹은 곱빼기의 반대말인 보통이 아니고 BOTTON을 써서 보통입니다. 한국에 왔을 때 이분이 자기가 특별하지 않고 보통이어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것 같다고 이런 유머를 하기까지도 했습니다. 2008년에 한양인이 사랑한 저자 4위에 올랐습니다. 아마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을 하는 이 저자를 통계를 냈는데 10년 통계했더니 4위에 이렇게 랭크가 된 그런 분인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두려움과 불안의 원인 5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도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물론 있지만 특히 우리 청년들은 이 두려움과 불안의 그 농도가 사실 또 어른들보다 지금 많이 짙은 게 사실이어서 이분 이야기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 결핍에서 두려움과 불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애정을 받으려고 막 내가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살다가 보니까 거기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속물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속물들에 의해서 본인의 가치를 평가절하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좀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막 이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기대입니다. 산업혁명 또 정치혁명 뭐 소비자혁명으로 경제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안락해졌는데 경제적이 안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특권을 갖는 높은 지위를 인간은 추구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앞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이겨야 되니까 거기서 두려움과 불안이 찾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능력주의입니다. 신분 사회는 사라졌지만 이제 신분 사회를 대체하는 것이 이제 능력이라고 이분은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능력에 따라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옛날 신분 사회의 하위 계급에 이제 놓이게 되고 또 능력이 뛰어나서 많은 것을 소유하신 분들은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까 이런 조바심 때문에 또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불확실성입니다.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부와 지위를 선택할 수 있는 사회에서는 내부적인 요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이게 내부적인 요인이 우리가 타고나는 그런 재능, 능력 이런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내부적인 환경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외부적인 환경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실력은 있는데 운이 안 따라서 스포츠 경기에서 지는 경우도 허다하고 실력은 뛰어난데 운이 안 돼서 시험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고 실력은 좋은데 운이 안 따라서 뭐 취업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고 이 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이분은 운을 외부적인 환경으로 예를 들고요. 고용의 안정성, 고용주의 재정 기반. 내가 근무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러면 내가 능력이 있어도 하루아침에 내가 실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외부적인 환경입니다. 그런데 나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에 따라서 또 결정되는 여러 가지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또 굉장히 예민하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외부적인 환경은 늘 불확실하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두렵고 불안한데 이 알랭드 보통이 외부적 환경을 설명하면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 하나가 신의 역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신의 역할은 굉장히 변덕이 많은 신의 역할이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리스 신화를 이분이 예를 듭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어느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었던 그 사람은 자신의 재능이 진정한 자기 것이 결코 아니며 이 예민한 신들의 마음이 바뀌면 변덕스러운 신이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이 예민한 아주 변덕스러운 신들의 마음이 바뀌면 한 방에 날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돌아보면 신이 변덕을 부리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그냥 곤두박치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은데, 이 외부적 환경의 이 신의 변덕스러움도 이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미래와 관련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 없는, 내가 주도적으로 설정할 수 없는 신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간섭할 수가 없기 때문에 늘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한 처지에 놓여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제 2부에 가서는 이제 종교, 예술, 뭐 정치 등등등등 분야에서 어떻게 이거를 대처할 것인가도 설명을 이렇게 해 줍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안 드리고, 오늘 성서에서 이거를 대처하는 방안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오늘의 성서가 마태복음 10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름도 나오고 제자들을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인데, 이 제자들은 세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소수 세력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의 대상이고 그러니까 뭐 굉장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아주 미약하고 소수 세력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신흥 종교 이단 취급까지 받은 겁니다. 굉장히 소수자니까요. 메인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건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종교 권력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비하면, 유대교에 비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아주 작은 세력이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로마의 권력이 막강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신으로 숭배하는 예수님을 또한 이게 따르고 추종하는 이들과는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로마의 세력과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이건 뭐 어떻게 상대가 안 되는 너무나 미약한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고, 아주 그냥 로마가 바람 불면 그냥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이죠. 또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는 성전과 율법으로 중심으로 한 아주 오래된 이런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는 두터운 이런 권력이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그냥 휘파람 한번 불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그냥 날아갈 수밖에 없는 정도로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일랜드 보통의 이야기를 여기다가 한번 대입시켜 보면, 사회적으로 이들은 사랑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가 이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겠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신흥 이단 종교 정도로 보는 거니까, 오죽했으면 네로가 자기가 로마 불질러 놓고 이거를 누구한테 뒤집어 씌울까, 약자에게 뒤집어 씌워야지 해서 선택한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그 정도로 그냥 우스워 보이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한 사람들이고, 이들의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을 갖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고, 미래의 불투명? 이 과연 복음의 세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이 이 지구상에 남아 있을 수 있을까를 염려하고 불안할 정도로 이들의 미래는 불투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파송하는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막 두려워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는 장면이 오늘 성서 1과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그냥 무작정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고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지, 왜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야 하는지 기독교인은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서 1과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자 그들이 이제 관건이죠. 이 그들이 누굴까?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그들을 두려워한 거죠.
시작 주석가 도널드 해그너는 아주 마태복음의 굉장히 권위자인데, 이분은 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대상, 이 그들을 아우구스투스를 비롯한 로마의 황제들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로마 황제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제 무서웠던 거죠. 막 잡아가고 죽이고 뭐 닥치는 대로 했으니까. 심지어 뭐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막 화형시키고 막 그랬으니까요. 이 로마 시대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 시민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들의 주인은 로마 황제다 이렇게 부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퀴리오스, 더 로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충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로마 시대 사람들은 황제에 관한 소식을 유한겔리온,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유한겔리온,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로마의 반역자들입니다. 감히 로마 황제에 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없애버리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결국은 상징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입니다. 반역자로 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게 보였기 때문에 또한 불안함도 있었고, 로마 황제가 없애버려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건데, 그 이유가 이런 세 가지 이유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핍박과 환난을 당했고 결국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예수님의 철학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상을 따르는, 예수님의 비전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연히 로마로부터 핍박과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는 증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 황제를 이렇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니까 두려워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 가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첫째는 악의 세력이 복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보면 복음의 세력이 로마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선한 세력이 악한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복음의 세력이 로마 황제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장면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 복음의 세력이, 예수님의 세력이 없어지겠구나, 결국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지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로마는 세계를 다스리는,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엄청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은 아주 미약한 세력이고, 뭐 집 하나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녔던 한 그룹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미약한 세력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청년들이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거를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치열하게 내가 뭐 악랄할 정도로 내가 이기적으로 살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사회적으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뭐 사랑의 실천을 하고 내가 뭐 늘 양보하고 희생해가지고 과연 내가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불안한, 이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지만, 현실에서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것이 내가 꼭 낙오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내가 잘 나가는 것 같지 않고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제자들도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 비주류, 낙오, 이게 메인이 아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공동 번역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로마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누가 왕이야?
하나님이 왕이지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그건 거짓이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진실인데 과연 어떤 것이 이길까? 진실이 거짓을 이긴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들의 온 세상의 주인이냐?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님이시지. 그것이 진실인데 진실이 이길까? 거짓이 이길까? 반드시 진실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이 비밀은 알려줄 수밖에 없고, 그 진리와 진실은 감출 수밖에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감출 수가 없고 감출 수가 없고 드러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금 와서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습니다. 거짓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인이라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로마 황제의 소식이 복음이라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없었습니다. 진정한 기쁜 소식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로마 황제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진정한 복음임이 드러났습니다. 이 비밀이 다 드러나서 오늘날 로마는 사라졌지만 복음은 현재 이 세상에서 퍼져나가면서 세계사를, 세상의 역사를 지금 이 시간에도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증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예배는 지금 이 시간에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고 고백하고 믿으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진실이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냥 잠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귓속말로 하지 말고,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귓속말로 하지 말고 어두운 데 숨어서 하지 말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당당하게 복음을 외쳐라. 두려워하지 말고, 로마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어서 얘기하지 말고 어두운 데 묻혀서 얘기하지 말고 사바사바사바 하지 말고 당당하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쳐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로마의 물리적인 폭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폭력에 대한 두려움, 폭력성에 대한 두려움을 늘 우리가 가지고 살죠. 심지어는 그게 가족인 분들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가슴 아프고 또한 마음이 아프기도 한 장면인데, 로마의 폭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로마가 만들어낸 처형 방법 중에 하나가 십자가 처형이죠. 이건 아주 악독한 처형입니다.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고 매달아 놓는 거니까요. 그러면 1000번 정도 깨웠다가 기절했다가 깨웠다가 기절했다 한다고 합니다.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으면 한 1000번 정도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하다가 결국은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사형수 가족들이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 방법은 십자가를 메고 이제 처형 장소로 갈 때 이 채찍으로 아주 세게 패는 경우 그 죽는 순간을 좀 앞당길 수가 있고, 매달아놨을 때 정강이 뼈를 부러뜨리면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죽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너무 이거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그냥 죽게 해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으니까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악독한 폭력인지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을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로마의 폭력이 무섭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죠. 말씀을 들고 나가.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세상에 파송하는데 막 두려워하는 거죠. 이때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로마는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일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몸도 죽일 수 있고 영혼도 죽일 수 있다.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면밀하게 좀 봐야 알겠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인간을 영, 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걸 그리스어 성서를 확인해 보면 영은 푸뉴마라고 되어 있고 혼은 푸시케라고 되어 있고 몸은 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스피릿, 푸시케는 소울, 그리고 소마는 마디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어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습니다. 영과 혼을 구분해서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푸시케와 푸뉴마는 완전히 다른 단어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푸뉴마는 영이고 푸시케는 혼입니다. 혼은 소울이고 영은 스피릿입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고 혼은 우리 인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28절 영혼은 그리스어 성서에 확인을 해보면 푸시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는 너희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혼은 죽일 수 없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의 몸도 혼도 다 죽일 수 있어. 그러면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니? 로마가 아무리 폭력이 악독하다 할지라도 혼을 죽이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거야. 나는 몸이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혼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로마는 나를 죽일 수 없단다. 그러면 나라고 하는 전체, 나라고 하는 존재 전체를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해야 한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면 내가 나쁜 말을 하려고 할 때 내가 멈추게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내가 의식하는 거니까 나쁜 행동을 얼른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면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면 언제나 남에게 상처 주는 말도 하고 치명적으로 공격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공격하는 행동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으로 나누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히브리어로는 야레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무서워서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해서 하는 두려움입니다. 굉장히 내가 존경하는 어르신 앞에 내가 있으면 막 가슴이 떨리죠. 이거 무서워하는 게 하고는 다릅니다. 너무너무 막 이 가슴이 떨리고 막 영광스럽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너무너무 기쁜 거죠. 아마 그런 경험 하셨을 건데 저도 몇 번 해봤어요. 제가 너무나 막 이 존경하는 큰 어른 앞에 내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무릎 꿇고 앉아 있을 때 막 경이로운 거죠. 내가 이분과 같이 대화를 하다니 뭐 이런 거.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무서워서 로마를 두려워하는 거는 무서워하는 거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고 의식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당시 신흥 이단 종파가처럼 여겨지고 있으니 일반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소수 세력이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죠. 따돌림을 당할까 봐. 주류가 아니고 메인이 아니니까 이게 늘 불안한 겁니다.
게다가 가족들마저도 나를 따돌리지 않을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가족들로부터 배척받는 걸 1차들이 봤거든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막 잡으러 다니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3장 21절입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배척한 거죠. 이거를 다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자신들도 가족들마저도 나를 버리겠구나, 나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겠구나, 이런 불안감, 이런 두려움이 늘 있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한 양은 16분의 1 데나리온인데,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고 일용직 노동자 하루 임금 정도입니다. 그러면 일용직 하루 노동 임금을 한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한 6천 원 정도, 참새 한 마리가 3천 원, 2마리가 6천 원 정도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3천 원짜리지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참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냐하면 참새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참새도 하나님께서 주인이기 때문에 참새도 아무도 함부로 못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데, 너희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참새만도 못하다는 말이냐?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도록 지금 날아다니게 하시는데, 아니 너희들을 하나님이 내팽개치겠냐? 너희들을 그냥 버리시겠냐? 그렇지 않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너를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냐면 너의 머리카락이 몇 개인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세실 정도로 너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분이다. 아무도 참새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누가 너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단 말이냐? 아무도 너희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나님 외에는 너희들의 주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로마는 너희들의 주인을 할 수가 없다. 얼마나 하나님이 머리카락을 쓸 정도로 너희들을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2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로 시작했고 31절에 다시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참새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무시하고 너희들을 버리고 내팽개치고 그렇게 하시겠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는 한양 가족 여러분, 환난과 핍박 중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특히 우리 청년들이 미래의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진실이 거짓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법 쓰지 마시고 내가 진실한 삶을 살아가노라면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면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편법을 쓰면 내가 두려워하게 되지만 내가 진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면 지금 당장 내가 취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확신을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나를 해방하지 못합니다. 어떤 폭력도 나의 혼을 죽일 수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혼을 주관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의 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이고 자아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자아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지 물리적인 힘이 강한 사람이 우리 여러분 청년 여러분을 주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매우 귀하게 여기시며 머리카락까지도 세면서 나를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나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미래가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내가 믿게 되고,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불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틴 루터는 어땠을까요?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는 권력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그 당시 왕들도 꼼짝 못할 정도의, 그냥 세계 역사를 다 그냥 주관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권력입니다. 마틴 루터는 로마 가톨릭의 신부입니다. 어떻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마음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겠다 마음 먹지 않았습니다. 그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신부 입장에서는.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마음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뭐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교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성 베드로 대성당을 지으려고 면벌부, 면죄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이 루터는 이게 과연 신앙적인가 비신앙적인가 묵상했습니다. 해보니까 비신앙적입니다. 그러면 로마 교황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기가 신학자로서 성직자로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이거 틀렸다라고 말하지도 못했습니다. 감히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 앞에다가 95계절을 붙여놓고 이 면벌부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모른지 한번 토론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대자보를 붙인 겁니다. 토론 주제를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이게 그냥 의도한 바와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그냥 전 유럽으로 종교개혁의 불길이 퍼져나갔던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죠. 루터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없습니다. 감히 로마의 교황에 대해서 그렇게 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루터가 어마어마하게 우리들에게 존경스러운 것은 그 무서운 로마의 교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루터의 영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 영성이 결국은 종교개혁의 씨앗이 되었던 것이고 오늘날 개신교가 탄생하게 되는 그런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우리가 바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으로 모든 핍박과 어려움과 곤란함과 핍박, 장애들과 시련을 다 그 영성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으로 그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는 아름다운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신앙과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을 가득 채워주셔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영성으로 그 나를 두려워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